두 구절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 같으죠? 오른쪽에 앉았더라. 오른쪽에 앉았더라.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러죠, 그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그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그죠? 자, 그런데 왜 지금 여기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을 할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자, 또 이런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영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신 그분에게 오른쪽, 왼쪽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없죠, 그죠?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그죠? 또 앉았다, 섰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그분에게는 앉는 것도 서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보좌에, 그것도 보좌에 앉으셨대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히브리인들의 문학 기법인데 보통은 의인화라는 말을 쓰죠. 의인화, 사람의 모형으로 이렇게 설명을 돕는 것, 이게 의인화죠. 그래서 손 그러면 그러면 주권을 얘기해요. 얼굴 그러면 뭘 것 같아요? 영광, 하나님의 사랑, 그죠? 사랑이에요. 얼굴 그러면 사랑. 앉았다, 보좌에 앉았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제 그 왕의 상징, 하나님의 다스림, 그죠? 왕권, 그 다음에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걸 갖다가 이제 앉았다, 오른쪽에 보좌에 앉았다. 오른손, 왼손. 하나님 오른손 있어요, 왼손 있어요? 자, 그럼 오른손은 뭘 상징할까요? 오른손. 옳은 것, 그죠? 옳은 것. 그럼 왼손은 그른 것, 그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하면은 오른쪽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에 관한 것. 왼쪽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닌 것, 세상의 일, 세상 쪽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가서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할 때 여러분 한 손으로 하나 보죠? 자, 오른손이 하는 거 금방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오른손이 하는 거 어떤 방법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제의 대상이 누구죠? 성경 속에서 나오는 구제의 대상.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가 그들에게 도와주는 구제는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왼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적인 것, 윤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럼 그걸 모르는 것,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의 관점으로 모르는 어떤 것으로 구제한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과부에게 그의 신랑 소개해주고, 그죠? 고아에게 그의 아버지 소개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과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떠나서 홀로 사는 세상의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 소개해줘서 그의 신랑 삼아 살도록 하는 것, 그를 아버지 삼아 살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구제. 여러분, 밥 한 그릇 더 주는 거, 이건 기껏 해봐야 하루 저녁밖에 안 가잖아요, 그죠? 진정한 구제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가는 것, 영원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는 것,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51절에도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베드로가 그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귀를 떨어뜨려요. 어떻게 오른편 귀를 떨어뜨렸을까요? 응? 그 베드로가 왼손잡이였을까요? 오른손잡이였으면
왼쪽이 깎기가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오른편 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그게 떨어지면 정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갖다가 붙여준 거죠. 뭐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죠? 이런 거예요. 바로 성경은. 그런데 우편은 누구를 높일 때 그를 우편에 앉혔어요. 금방 읽었던 열왕기상 2장 19절에 누구죠? 밧세바가 그죠? 자기의 그 어떤 일을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렀더니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영접해서 절하죠. 왕인데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그리고 다시 왕자에 앉아요. 자기는. 그리고서는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는데 그 자리가 어디예요? 그의 오른편이에요. 그 오른편. 그건 바로 왕의 소유, 왕의 영예, 왕의 권능을 함께 누리는 자리예요. 왕의 그 권세, 왕의 소유, 왕의 명예를 같이 누리는 것.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올라가 계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죠? 도성인신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도성인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약한 모습으로, 순환받는 모습으로, 그죠? 약하고 순환당하고 고통스러웠죠. 고난이죠. 그죠? 마지막에는 이 고난이면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죠. 요것과 대조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니까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그죠? 하나님의 동등한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그죠? 그 자리를, 위치를 다 회복이죠, 이거는. 그래요. 그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을 보면 그분이 어떤 자리에 올라갔는지 볼 수가 있죠.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그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이 상태가 시편 110편 1절로 2절의 상태예요. 한번 볼까요? 시편 110편 1절로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어떤 것 같아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뭐예요? 원수의 머리를 밟아요. 그죠? 원수들로 네 발판 돼요. 네 발판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발판 삼았으면 그를 밟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원수의 머리를 밟았다 그러면 생각나는 구절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이 실현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원수의 대적자는 누구? 원수 그 대적자는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자, 그가 사단이죠. 그죠?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떤 상태죠? 창세기 3장 15절에 기억이 안 나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과 사단이 하나 되어진 상태.
이런 하나 되어진 상태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람 가운데의 일부를 자기 것 삼고 요 사단의 무리와 그 관계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들은 구원하고 이들은 멸망시키겠다. 요 얘기가 3장 15절이에요. 자, 먼저는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단에게 속한 자였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그가 중생하죠. 그죠? 중생하고 나면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눈이 뜨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때부터 뭐예요? 믿음의 삶을 살죠. 믿음의 삶을 뭐 사요? 이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사는 삶인데 사는데 요 일을 하시겠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원수가 되게 하여? 내가 그들 안에 들어가서 내 것 삼아서, 여기 하나님의 것 삼으면 하나님의 것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배척을 받죠. 그죠? 여기가 문뜬 소경의 얘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의 얘기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실현이에요. 그럼 사단은 어떤 일을 할까요? 그럼 이제 사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어지면, 연합이죠?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면 사단은 그럼 그 속에서 어떤 작업을 할까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작업을 하겠죠? 그죠? 방해를 하겠죠? 하나님과 그 자기 백성과의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요. 뭘로다가?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그 유혹으로, 그죠? 그 육신의 욕망을 욕구를 부채질하죠. 우리끼리 보통 그렇게 말하는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때에 내가 없어요. 죽었어요. 내 주는 주인이 되어지고 주님이 되어지고 나는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게 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며 사는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빈 그릇이라기도 말하고, 그죠? 그리고 주인을 주님으로 삼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 거기 내가 있다 없다? 네, 없어요. 자기가 왕 되고 주인 되고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걸 자기 것 삼아 자기 자랑하는 데 쓰는 자로 만들어요. 그걸 죄인이에요. 사단이 우리 속에서 일하는 작업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돈과 명예를 추구하게 만들죠. 그래서 나를 만들게 하고 나를 세운 데 쓰고 바벨탑을 쌓고 애녹성을 쌓고 바벨탑 문화를 가지고 살게 만드는. 그렇다면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면 그럼 예수님의 역사는 어떤 거겠어요? 예수님의 일은 어떤 것이겠어요? 그거로부터 빼내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빼내는 거죠. 그죠? 그 중에 다 빠져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진리가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속에 생명을 불어넣고 세상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던 왜곡된 사랑을 깨부시고 거기서 깨우쳐서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그죠? 그때 그들은 거기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와 같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리는 똑같이 죽어있는 상태고 똑같이 소경인 상태였는데 똑같이 마른 뼈다귀 같은 상태였는데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뚫고 들어오는 것.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성경 아주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절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 요한복음의 그 1장 14절에 가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장막을 치는 것, 요한일서 4장 12절은 생각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 이거 아주 굉장한 비밀이 숨어있는 구절인데 모르고 덜 지나간단 말이에요. 아니네. 4장 12절이 아니네요. 4장 2절. 4장 2절. 같이 읽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서 자, 요를 설명을 잘못하면 그냥 우리 이거 그냥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도성인신을 설명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라고 하는 여기 육체가 누군가 하면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들어온 것을 믿는 영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죠. 이걸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가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예수가 밖에 있다고 생각해서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그래요. 그럼 내 안에 계신 분하고 밖에서 오실 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그죠? 같은 성령이면 또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없어요. 그럼 밖에 있는 것은요? 성경은 그걸 갖다 우상이라고 말해요. 내 밖에 있는 것. 그건 율법이고 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이전에 내가 내 남편이 되어서 너를 끌었어도 너는 오지 아니했다.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나? 네 율법을 네 마음속에 새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내 밖에 있는 예수로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어떤 일을 하겠어요? 여기 들어왔어요. 어떤 일을 해요? 옛사람 벗겨버리는 일을 하는 거죠. 옛사람 벗겨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새사람 성장시키는 거죠. 새사람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옛사람을 물리치고 어떻게 새사람을 살찌우고 성장시켜요? 말씀으로 계속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은 점점 자라나고 점점 충만되어지면 이 컵 속에 있었던 공기는 물이 차면 찰수록 빠져나가는 것처럼 옛 사람은 점점 벗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옛 사람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알고 이걸 느끼고 이걸 우리가 기뻐하고 사는 걸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아닌데 그런 척 하라는 얘기예요. 기니까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인마 남자답게 살아라. 그러면 뭐예요? 여자인데 너 남자처럼 살아 이 얘기예요? 아니면 남자니까 좀 남자다워라 이 얘기예요? 두 번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생명 가진 자처럼 살아라 그래요. 눈 떴으니까 눈 뜬 자처럼 살아라. 왜 눈 감고 소경처럼 살아? 그러는 거죠. 그죠? 눈 뜬 자는 뭘 보는 사람이 눈 뜬 자예요?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죠. 그죠? 눈 뜬 사람은 이 백보드가 뭔 줄 아는 사람?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아는 사람. 이게 백보드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네모칸이 뭔 줄 아는 사람? 이 안에 있는 네모칸이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 그죠? 역사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끝날 거예요. 또 조금 더 작게 얘기하면 내 인생 어느 날 시작됐어요. 근데 어느 날 끝날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는 거. 이걸 그냥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의 눈을 뜬 사람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고 이 속에서 세상의 얘기만 하고 이 속에서 살찌우려고 하는 군뱅이처럼 살아가면 그는 아무리 영적인 말을 많이 한다 그래도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이걸 볼 수 있으면 인생이 그렇게 험악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인생의 큰일 작은 일 때문에 희로애락을 겪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작에서 끝까지를 누가 장악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시다고요. 당신의 인생 시작 태어나는 것부터 마치는 것까지 누가 장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시다고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데려갈 거예요? 그죠? 완전하게 만들죠. 완전하게 만든다는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빈 그릇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져서 그죠? 완성되어지면 이런 사람 데려간다는 거죠. 여기에 너의 것이 흠이라도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래서 뭘로 태워요? 불로 태워서 완전 무흠하게 흠과 티가 없이 너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그릇 만들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 이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아픈 이야기들은 모두 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 때 환난이 실패가 감사의 조건들이 되는 것이죠.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프거든요. 이건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겪어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그 다 겪고 다 실패하고 다 버리고 가요. 마지막 죽을 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왜 못 가져가는지를 알고 못 가져가는 이도 좋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서 기쁨으로 못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버리고 갈 수 있는 거고 저들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 고통 인하여 더 빨리 가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완벽하게 만들어져가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자고 저들은 그것 때문에 저주가 온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멸망이 온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이 단축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실패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과 세속에 속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긴다. 우리는 이 세상에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대하여 살아있어요? 여기에 대해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나요? 빨리 눈 뜨세요. 아직도 이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한다 그러면 빨리 깨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급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갈 때까지 당신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신다고요? 사단을 발로 밟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사단을 밟고 계셔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정말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까지 완성으로 가게 할 때까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일, 무슨 일일지 헤아려 본 사람. 첫째로 기도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셔요. 로마서 8장 34절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4절. 거기서부터 26절까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4절로 26절.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6절. (359쪽) 7장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지라. 그렇죠? 이게 누구예요? 제사장의 역할이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삼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직종, 제사장, 선지자, 그죠? 왕, 이렇게 셋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역은 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시고 계시대요. 우리의 완성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완성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럼요. 하나님의 기도인데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전능자의 기도고 그 밤낮 지속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걸 아무리 많이 구해도 하나님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면 그 기도에 뭐가 더 붙여져요? 예수님의 향기가 덧붙여요. 예수님의 기도가 덧붙여져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떨어져요. 그러면 그 역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향수하기를 복을 누리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갖다가 잘못 구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그렇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그 정욕은 뭐예요? 세상 일이에요. 세상 일에 쓰려고.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왜 기도를 허락했어요? 기도를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이 부분에서 필요한 것 있으면 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비우는 거죠. 자기의 죽음이죠. 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이거 완성인데, 그럼 여기다가 하나님 살찌우게 해주세요. 줄까 안 줄까요? 안 주죠. 그죠? 하나님 빨리 여기서 완성돼가지고 졸업해라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한 120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하죠. 데려가야 되는데 빨리. 우리는 세상에서 엉뚱한 것들을 기도하고 살아요.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그런 기도가 이 세상에 아주 비일비재한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 긍정적 사고라든지 또 뭐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뭐 기도하면 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누군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터럭이에요. 하나님은 이 큰 우주를 움직이는 전능자고 우리는 먼지터럭인데 먼지터럭 하나가 뻗팅긴다고 열차가 섭니까? 열차도 안 서는데 하나님이 섭니까? 하나님 계획 안 바꿔요.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 오늘날까지 우리 그리고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면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 응답을 받자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들어서 한 사람 여러분이 흔들고 10사람이 흔들어서 하늘 보좌가 흔들린다면 아니 저 기차 레일이 흔들린다 그러면 거기 위로 기차가 달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진다 그러면 이 우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건 너무 하나님을 작게 보는 거죠. 자기를 굉장히 크게 보는 거죠.
성경을 계속 우리를 왜 근본된 토지를 가려고 그래. 네 어디서 올라왔는지 봐라. 네 어디서 올라왔는지. 먼지야 먼지. 계속 얘기하죠. 그걸 알게 해주시는 게 우리 안에서 진리의 묵상, 기도예요.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죠? 말씀으로 양육하셔요. 그거에 갖다가 선지자의 사역이라 그랬어요. 그죠? 선지자의 사역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말씀으로 뭘 가르칠까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죄에 대하여 가르친대요. 간단하게 말하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거절한 것. 그렇죠? 그 하나님만을 행복으로 삼아야 되는데 거기서 떠나서 자기가 왕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 것 가지고 자기 것으로 쓰는 사람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지은 자라. 심판을 받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어떻게 죄에 머물다가는 그렇게 죄에 머물다가는 그냥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가 심판에 대하여예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럼 의에 대하여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수 없다를 가르치는 거죠. 자, 아주 쉽죠. 그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것.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심판받고 지옥과 그의 심판에 대하여. 그 다음에 너희 지금 그 상태가 이미 떨어진 상태야. 그러니까 예수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돼. 이게 의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러지 않으면 뭘 받는 거예요? 책망받는 거예요. 그게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 말씀을 들었다. 오늘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뭘 들어야 돼? 그 속에 있어야 되죠. 네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떠난 거 아니야?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 이거 아직 하나님 떠난 자의 생각이야. 그거 죄야. 알아? 그렇게 살다가 너 하나님 나라 못 가. 그거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심판에 대하여.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심판받아. 어떤 심판?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속에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떡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이걸 가르치는 게 말씀이에요. 설교 속에서 그거 들으셔야 돼요. 그걸 깨달아 알 때 나 은혜 받아서 그러는 거지. 그죠? 그냥 원맨쇼나 하고 개그나 해가지고 성도들 한바탕 웃기고 그리고 이제 또 감동시켜서 눈물이나 한번 줄줄 흘리고 그러면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다. 아니요, 그거는요 텔레비전 앞에서도 일어나거든요. 그런 현상은. 그건 진정한 은혜가 아닌 속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어디서 하나님 우편에서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시고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해서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잘 연결되어져 이제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영원히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는데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 이제 가르치죠. 자, 그럼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왕의 역할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바른 길로 인도함. 그죠? 다스림이죠? 어떻게 다스려요? 바른 길로 인도하여. 어떻게 인도할까요?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25절 26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원수는 사망이래요. 죄의 근원 사단, 죄를 밟아 끊어, 그죠? 왕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밟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이, 그죠? 그럼 다시 묻죠. 원수가 뭐라고요? 사단이죠. 그럼 사단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끊어놓는 일을 시킨다고요. 뭐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잘 먹여줄게. 잘 살게 해줄게. 그런데 오늘 설교 들으면서 요즘 그런 설교 안 들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 예수 믿으면 성공해. 누가 하는 소리 같아요, 그럼? 저는 뭐라고 안 그럴게요. 그죠? 자기를 왕되라고 하는 거. 그죠? 네가 판단할 수 있는 자 되는 거야.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갈까 봐 가로막으려고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누구의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쭉 넘어가가지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왕자리에 앉을게. 그런데 지금 그들은 교회라고 하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서 그들 속에 누가 없어요? 아, 예수가 없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아니고 오늘 나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이거 주셨고 저거 주셨고 나 이렇게 한 사람 됐어 라고 말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 어떤 예수가 없어요?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가 없어. 아,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벽에? 왜 우리 교회는 벽에 없잖아요. 왜 없죠?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거기 있으면 신랑이고 남이라니까요. 예. 율법이라니까요.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내 안에. 그래서 우리 합동 측은 십자가에다가 강단에다 십자가 안 걸은 거예요. 십자가는 여기 있어야 되고 누가 지고 가야 돼 이제?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 있던 십자가는 2000년 전이 아니고 사실은 창세 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걸 왜 저기다 걸어놓고 주여 주여 하고 있어요? 주가 어디 계신데? 여기 계신데. 이 부분을 놓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밖에서 찾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죠. 큰 소리로. 어디 있어요? 저 하늘까지 들려야 되니까. 왜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니까. 왜? 자기 삶 속에 맨날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같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멀리 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예배당에 와가지고는 큰 소리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오시옵소서. 여기에 오시옵소서. 나 여기 왔어요. 집에 있을 땐 하나님은 여러분을 몰라봐. 예배당에 와야만 여러분 큰 소리를 쳐야만 하나님이 알아봐. 아,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눈 멀었간요. 참. 그런데 오늘 우리 그러고 있다고요. 그것도 한 번 불러가지고는 안 돼. 주여 3창을 해야 돼. 지난번에 재미난 소리 했죠, 제가. 중국의 그 상지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니까 성경은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불렀겠네요. 주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신이라고 불렀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가니까 그럼 하나님 하나님 하자는 거죠. 같은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걸 싫어할까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네.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 가지시고 싶어요. 여기 우리를 다 가지고 싶어요. 100% 다 가지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사단은 그러죠. 뭘 다 주냐. 요만큼만 댕겨.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을 몇 퍼센트 가지려고 그럴까요? 365일 중에 며칠? 365일 다 나를 위해 살아, 나하고 같이 살아 그러는데, 제비족은 뭐라 그럴까요? 그 중에 하루만 나하고 살자. 이게 사단의 심성이에요. 사단의 심성. 하나님은 절대 안 줘. 여러분을 한 털만큼도 안 줘. 완전히 내 거 삼으려고 하시는 하나님. 예.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거를 요거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백마 타고 오셔. 요한계시록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백마 타고 오시는 우리 14절 15절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5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백마 타고 온 왕자가 뭐라 그래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와요. 그 검 가지고 뭐 하시려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왜? 옛사람 쪼개버리려고. 옛사람 끊어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또 뭐예요? 예, 말씀이죠. 진짜?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옛사람의 그 아픈 죄들을 찔러 쪼개서 드러내는 거죠. 뭐 하라고? 벗어버리라고. 설교 속에서 그냥 감사하는 얘기만 나오면 그건 설교 좀 이상한 설교예요. 분명히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내 허물을 지적하고 내가 아직도 안 되어지는 부분을 지적해 줘야 돼요. 아프죠? 싫어요, 사실은. 어떤 때는 괴로워요. 왜? 난 그런데 괜찮은 다 하라고서 포장을 다 해놨거든요. 포장을 하고 이제 옛날처럼 이제 밤새도록 쌀뜨물이 딱 가라앉아가지고 뽀얗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 그 속에 있는 게 다 들려쳐요. 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그만 속상하죠. 그 속상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싸우고 싶은 거죠, 목사님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이 회개를 안 해.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철장이 있어요, 철장. 예, 그 손에는 철장이 있어요. 철장은 뭐 하는 도구일 것 같아요? 이거 떼그려 부수는 철장이에요. 질그릇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다 질그릇이에요. 안 깨져요. 너무 안 깨져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요즘 너무나 이걸 잘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사랑이라는 걸 너무나 많이 붙여가지고 이게 잘 안 깨져. 자기를 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방맹이 가지고 치는 거죠. 그게 고통으로 오고 그게 실패로 오고 그게가 사업이 망하는 걸로도 오고 그러죠. 이런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로 와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내버려 두시면 정말 지옥 가죠. 안 내버려 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께 속상해서 싸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했는데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게 지금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외쳐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이 들어오고 그 사람 속에 들어올 때 그냥 속상하지만 알았어요. 이러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린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상황을 실제로 당하는 사람들은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래요. 징계는 다 받는 거다. 우리는 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징계받는 방향이 다르고 그 정도가 달라서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그죠? 끊어내라고. 철저하게 끊어내라고. 어느 정도 철저하게 끊어내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느 만큼 진멸하라? 완전히 어느 정도?
여자도 남기지 말고 어린아이들도 남기지 말고. 아니 성경은 뭐 예수님 사랑이라며 하나님 사랑이라며 어떻게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까지 여자까지 다 없애래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 그거 철저하게 부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부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그래서 책망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를 잘 가게 그냥 편안히 놔둬야 될까요? 아니에요. 싸워서라도 진리 가운데를 끌어들여야 돼요. 이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생명 가진 교회가 가져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단들이 그래. 사람 끌고 가려고 그래. 싸우면서 끌고 가려고 그래. 우린 그 싸움을 안 해. 왜요? 우리가 너무 확신이 없어. 요즘 우리 코리교회 카페에다가 경고라고 하는 이제 그 선교사 그 홈에다가 넣어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모슬렘 우리말로 지금 모슬렘 그러죠? 중국말로 이제 무슬림인데 모슬렘이 한국을 침략할 전략들을 이제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 그들을 어떻게 막아야 될까라고 하는데 대책이 너무 약해요. 진리로 심어야 되는데 진리 심는 얘기는 없어요. 어떤 방법론 가지고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정말 생명의 진리가 확실하게 서 있어야만 그들이 들어와도 그들을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머지않아 한국에도 이 회교 사원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회교 전파자들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교들은 선교사가 따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무서운 그 마음의 그 각인이 되는가 하면 그들은 바닥에 엎드립니다. 그 철저한 교훈 앞에, 교리 앞에 엎드린다는 건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튼튼한 의자들, 요즘은 이런 의자도 안 쓰잖아요. 또 어떤 큰 좋은 교회들은 사파에 앉아요. 그냥 소파에. 그죠? 그래가지고 교인들의 비위에만 다 맞춰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진리로 교육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진리가 흔들림이 없이 누가 와서 때려도 누가 와서 핍박을 해도 흔들지 아니할 수 있는 진리가 여러분 속에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남에게 줄 수 없다는 건 당신 속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면서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남에게 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리해낼 수 있습니까? 어떤 막 임종을 앞에 둔 친구가 만났어요. 야, 나 정말 예수 믿고 싶다. 예수 믿는 게 뭔지 가르쳐줘. 예수 믿어? 그러면 돼? 그래요? 세례받아? 그러면 돼요? 아니에요. 정말 그에게 철저하게 복음이 뭔지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시간이 1시간이면 1시간 동안에, 그의 시간이 3시간이면 3시간 동안에 그에게 철저하게 차근차근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10분밖에 없다면 10분 안에 그의 복음을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계속 강의한다고요? 여러분들은 미신 가운데서 건지르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 처음 했죠. 자,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합니다. 오늘은 안 했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죠. 근데 아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사도신경 외워요. 그러면 주문이에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 텐데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쳐요. 주기도문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외우면 주문이잖아요. 주문으로 시작해서 주문으로 끝나는 예배. 설교 듣습니까?
이제 조금 듣습니다 소리를 할 수 있죠. 왜? 그동안 계속 반복해온 게 조금은 남았으니까. 근데 이전에는 어땠어요? 지난주 설교 뭐 들었는지 몰라요. 학교 갔다 온 애는 어떤 사람이 학교 갔다 온 애예요? 복습하고 시험 보면 점수가 나오는 애. 근데 오늘 성도들은 1년 내내 교회 다녀도 연말에 가서 시험 한번 보자 그러면 몇 점 나올까요? 금년 말에 한번 우리 시험 볼까요?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또 금년 송구영신 예배 또 하나도 안 나와라. 점수가 안 나와. 그럼 설교 들었다는 얘기예요? 말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미신화되어진 오늘날의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좋아해.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교회가 커요. 왜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간다고요? 큰 교회는 기둥이 많아서 기둥 뒤에 숨으려고.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점검을 받으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철저하게 해부하시고 고치시고 그 속에서부터 하나하나 새롭게 쌓아가세요. 주께서 오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